오늘 이 예배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되어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당신은 어떤 그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지난 주일에 이 시리즈의 말씀을 완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일에 다 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고 해서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나눔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성베드로 성당 입구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운명하신 후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품에 안고 있는 조각상이죠. 젊은 나이에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상을 완결해 놓았을 때 당대에 있었던 유명한 조각가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랐습니다. 야,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다. 그런데 그거를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미켈란젤로가 그곳에 들어가 그 조각상 밑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조각가는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영감을 느끼게 되는 엄청난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작가는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작가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인류의 그 보물인 작품들을 만든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작품을 만든 이가 더 위대한가요?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준 이가 위대한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물론 젊은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의 탁월한 재능이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건 그의 심령 속에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영감을 주시지 않았나요? 만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똑똑하신가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아시나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시고 더 봉사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자랑한다는 게 이게 옳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자랑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그릇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릇 스스로가 자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만든 토기장이가 아름답죠.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서를 첨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솜씨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까요? 간혹가다 사람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이런 그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의 땀으로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일정 부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우리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 됐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봉사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건 다 자기의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착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좋게 여기사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건 모두가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결정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우리가 선해봤자 얼마나 선한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과 경건함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조금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게 우리가 잘나서냐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가요? 더 열정적이었나요? 더 경건했나요? 더 선했나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만드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눈꽃만큼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배경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뭔가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뭔가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걸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이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재능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걸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공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죠. 어느 부인이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포도가 먹고 싶어. 그때가 아마 포도철이었던 모양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기르는 이 부인이 아이들이 아파서 포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포도를 사러 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에 있는 포도가 비싸기만 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왕이 운영하는 왕의 포도원에 가면은 포도가 맛있고 좋은데 거기 가면은 아이들을 낳게 할 수 있는 포도가 있으니 가보라. 그래서 이 엄마가 돈을 싸들고 왕의 포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포도원 지기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혼을 내면서 쫓아보냈습니다. 부인이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간 돈이 좀 부족했나 보다. 그 다음번에는 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갔어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쫓겨났어요. 바깥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를 들었던 공주가 나와서 사정을 묻습니다. 엄마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주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왕은 물건을 파는, 돈 받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이거를 베풀고 나누고 선물로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인이 요청하는 대로 포도를 가득 담아 이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부인은 이걸 가지고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돈 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왕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바구니에는 포도가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뭘 해서, 뭘 잘해서, 우리의 배경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릇이 되었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도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쓰임받겠다고 다짐을 하는 이 해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와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나의 나됨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이,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자랑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뭐야? 아니,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잖아. 이거 엉터리 아니야? 아니, 나처럼은 해야지. 만약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의로워서 뭐가 되었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나됨,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조그만한 이 정말로 겨자씨만큼도 못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남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랑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나처럼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는 존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뭔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정말로 귀한 도구 그릇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쓰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썼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은 뭔가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굉장히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다, 너희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에베소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만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너희들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해라. 그럼 그 선한 일의 첫 번째는 뭘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되라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 너희들의 선한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 이게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고 선한 곳에 쓰여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모나리자 그 그림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거 어디다 걸어 놓으시겠어요? 그거 아마 집에 제일 좋은 곳에 걸어 놓겠죠. 모나리자의 원본 그림을 창고에다가 화장실에다 걸어 놓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떤 자리인가요? 의미 있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귀한 도구인 우리가 더러운 곳에, 불법이 자행되는 곳에,
악이 만연하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 있으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엄마가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입혔어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새 옷을 사입혔을 때에는 그 옷 입고 좋은 데 가라고,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옷 입고 말이에요, 매일 진흥탁송에 다닌다고 한다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뭐가 다른가요?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의미 있는 일을 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몸에 옛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담배나 피고 더러운 여자나 만지고 불의한 일에 가입하고 돈 씀씀이, 시간, 몸,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불법적인 자리에 우리 몸이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여러분과 저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이 걸작품 그릇에 더러운 걸 담을 수 없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만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불법과 탈법이 더러운 것이, 비난이, 그리고 이런 악에 난무하는 이런 자리에 얼씬도 하지 않고 정말로 거룩함, 그리고 깨끗함, 선함, 진리와 의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걸 유지하려면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내가 관여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값어치 있는 그릇임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만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릇이 된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릇인 것처럼 저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면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만약에 제가 남편인데 제 아내를 보고 아유 어떻게 뭐 저런 여자하고 내가 살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오해 없기 바랍니다. 남편이 말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남편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찌질이 남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와 정말 이런 아내를 만나기에 망정이지, 내가 우리 아내 같지 않은 사람 만났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정말 다행이야, 최고의 아내야, 이런 여자 없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저는요 최고의 선택을 한 최고의 남편 아닌가요? 가치는요, 내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내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말해요, 이거 차가 왜 이래, 이거 똥차 같아. 똥차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똥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야, 정말 이런 차라도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가치를 올리는 것, 이것은 내 가치를 올리는 길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인식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머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처럼 귀한 도구야. 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뭔가를 담으시려고 만드신 귀한 존재라고 서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진짜 멋진 천국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 다 멋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지금 담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똥이니까 똥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요? 저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만 깔보지요.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니까 한 마음 한 뜻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들을 무시하니까 절대 거기에는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정말 저 사람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너무 소중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당신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올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높은 예심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들의 이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지금의 온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들이 있는 것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천국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